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의 마음에 슬픔 없으시죠?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륜하늘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한 주를 사랑한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함 주를 사랑함 주를 사랑함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함 주를 예배함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같게 하사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움받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을 세밀히 살펴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위하여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질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됩니다. 얼굴만 배워도 은혜가 됩니다. 교회 강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35회 성남지방회가 금일 오후 2시 30분 성남제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지방회 진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트르키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이삭죽기 헌금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2월 26일까지이며 모금된 헌금은 감리교회 본부를 통해 의약품과 생필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트르키예의 구조활동과 재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및 속장 모임이 2월 26일 주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과 속장님께서는 미리 스케줄을 조정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임사자는 기도의 신승진 집사님, 성경봉독의 한은희 권사님이며 안내는 2속, 식사는 3속입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튀르키예 지금 지진 피해 상황이 뭐 너무 끔찍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뭐 전 국민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감리 교단에서도 튀르키예에 파송되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네,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 뭐 집이랑 선교사님 집이랑 선교센터가 무너졌는데 다행히 또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밖으로 나와 계셨었는지 다치진 않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그래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어쨌든 그쪽에 지금 많은 생필품들이 좀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마음을 모아서 이제 전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줍기 헌금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삭줍기 헌금 생각해 두셨다가 저희가 26일까지 모금해서 이제 한꺼번에 저희 지방에서 모아서 본부로 이제 또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그 실내에서 마스크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하세요. 불편하시 그대로 좀 쓰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되고 이제 벗으셔도 되고 이제 아마 불편하신 분들은 벗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우들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우들 중에 혹시 이제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좀 연락을 주시면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디스크 수술하신 김동순 권사님, 그 다음에 김미용 권사님의 남편 되시죠, 원준상 성도님.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권민혜 집사님, 신승진 집사님 아들이죠, 하우가 사실 이제 귀에 중이염으로 해서 물이 좀 계속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병원 검사 최종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번에 21일 날 한 번 더 이제 다른 병원을 좀 가려고 해요. 분당 서울대 병원을 가서 다시 한번 좀 재검을 자세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그래서 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나 기도해야 될 가정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좀 주저하지 마시고 같이 공유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 35번째 시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인터넷만큼 세상을 바꿀 중대한 발명품이라고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채팅 로봇 챗 GPT입니다. 한번 인터넷에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기술은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이 AI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화하듯 이게 가능해요. 대화가. 오늘날 AI는 스스로 기사도 작성하기도 하고 사람이 말로 묘사한 것을 그림으로 그려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윤리적인 문제도 지적이 됩니다. 학교 숙제나 논문을 대필하는 일이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호기심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과연 AI는 무엇이라 대답할까? 그래서 제가 직접 챗 GTP에 접속을 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Hi GTP,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제가 한번 거기다가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이 GTP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오픈 AI에서 훈련된 AI 모델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믿음이나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에서 성스러운 예언자로 부르며 생사와 죽음, 부활까지의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희생을 가르치는 중요한 지향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줬어요. AI가. 그래서 제가 좀 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외에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봤어요. 너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첫 문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오픈 AI에서 훈련된 AI 모델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감정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대답이었어요. 이렇듯 AI는 믿음, 사랑, 행복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매우 잘 정리했지만 이것에 대한 느낌이나 경험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책으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에 관한 사전적 의미를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고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꼽은 인물들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무리들의 답변은 다양했지만 그들이 꼽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비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강력했던 능력의 선지자였고 에녹과 더불어 죽지 않고 승천한 또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리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세례 요한과 같았고 예수님의 능력은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리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인물로 예수님을 나름대로 표현한 것이죠. 마치 요즘 똑똑한 사람을 아인슈타인이라고 표현하고 선한 사람을 마더 테레사 닮았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저더러 누가 엘리야와 같은 종이라고 말해주면 저는 굉장히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발을 하러 다니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어느 날 이 미용사분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했나 봐요. 저한테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신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근데 그분의 대답이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할 것 같으세요? 이러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아무래도 평일날 이렇게 머리 깎으러 오기도 하고 낮에 그리고 편안한 차림으로 오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직장인 같지는 않고 그래도 뭐 지적인 이미지나 아니면 뭐 이렇게 큰 사업할 것 같은 이미지로 좀 포장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왜? 아니 베스킨라빈스 점장이라도 해줘야지. 참 되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무리들은 나름대로 자기네 경험과 지식과 알고 있는 배워온 것들의 지식에 한해서 최고의 지금 칭찬을 예수님께 지금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의 인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최고의 인물로 평가하였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 기적을 보았음에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이 꿈꾸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군주였어요. 지금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주권과 영토를 다시금 회복시킬 왕을 그들은 기대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사역은 선지자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복속시켜 로마 정권의 전복을 노리는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과 친구가 되시고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언자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기 생각과 자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소망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 손으로 빚은 형상입니다. 자기 손으로 빚었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투영했다는 것이죠. 이 우상의 실체를 신명기 4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새기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랍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 소망, 자기의 욕구와 기대가 우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돈이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형상일 뿐 그 안에 담긴 실체는 나 자신인 거예요. 돈 안에 자기의 이름, 자기의 힘, 자기의 만족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우상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상 삼는 것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상의 끝은 항상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우상과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우상 삼으면 자기 욕심을 자녀에게 강요합니다. 자녀의 학업, 진로, 결혼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자기 만족, 자아 성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평안하지 않고 숨막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르면 뭐 합니까? 그 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결국 육신적인 것들 뿐입니다. 문제 해결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여도 내 욕구와 내 바램이 예배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 다니는 우상 숭배자이지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신앙의 근본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먼저 앞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예배하는 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나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서는 약간 본격적으로 초점이 살짝 바뀝니다. 지금 9장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계속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로 옮겨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처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리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22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명은 로마를 물리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할 것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언제나 힘의 논리, 황제의 논리가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영원하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듯이요. 제국의 논리에는 언제나 힘에 의해 억압받는 백성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데오스, 즉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한 사람들의 가축전일 뿐이에요. 그곳에 여러분 샬롬이 있습니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힘으로 억압할 수 있지만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은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존재가 거듭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밝히시고 나서 이제 그 사명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힘의 논리,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시대의 흐름에 편승되지 않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유혹에서 이기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두 가지가 뭐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면요, 이걸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그러면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 뜻이 뭐예요? 제 십자가는 뭐예요?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반대말은 자기 즐거움입니다. 자기 소망이에요. 자기 원함이에요.
이것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련한 삼촌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그 편지 형식으로 그의 조카인 초보마귀 웜우드를 코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웜우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이 언제 제일 강하는 줄 아냐? 크리스천이 언제 제일 강한 줄 알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때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크리스천이 제일 강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역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천들 마음속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능력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달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뭐죠? 어떤 성도님은 말썽 피우는 우리 남편이 저의 십자가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말썽 피우는 남편, 또 속썩이는 아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나 괴로움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괴로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자기 괴로움을 끌어안고 인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를 의미하죠?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짊어지느라 이 십자가를 던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즐거움, 자기 소망, 자기 영광입니다. 길을 걸어본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만났던 아이들이 지금은 모두 다 청년들이 돼서 벌써 가정도 이루었고 어엿한 직장인들이 됐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하면서 가끔 찾아오는데 올 때마다 매번 우리가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함께 선교 다녀온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로만 몇 시간을 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얘기만 나오면 대화에 못 끼던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선교 여행을 같이 못 갔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청소년부 교사가 돼서 우리가 갔었던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그 선교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거의 15년 만에 이제는 학생이 아닌 교사로 거기를 참여해 갖고 온 거죠. 그 후에요, 이렇게 다시 만났더니요, 제일 많이 말을 떠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거기를 다녀온 사람이에요. 다녀온 사람. 가장 선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간증이 없습니다. 바울의 설교에 힘이 있었던 이유가 뭐죠?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저 들은 이야기, 들었던 어떤 간증들, 힘 없습니다. 내가 걸어보고 내가 경험한 것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마치 질서를 교란시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해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시류에 역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초대 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인권이란 게 당시에 없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쥔 가장이 태어난 아기가 그저 마음에 안 드는 아기라고 또는 딸이라고 그 아이를 죽이거나 길거리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노예와 주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종과 주인이 한 형제가 되고 급기야 주인은 종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커다란 핍박을 감내하였습니다. 그렇게 황제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무력함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논리로 살아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서 무너져 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인해 변화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기 소망으로 빚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